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양식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새겨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능히 악한 것들을 이기고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니고데모와의 대화,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장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계속 이어졌죠. 이제 니고데모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야기 등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니고데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70명의 공의회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인 니고데모가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며 봐라, 너희들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나의 은혜로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 밤에 나타나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이심을 제가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윗세상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안다고 하는데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너가 나의 참빛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둠의 사람인데 다시 참빛을 받으면 요한복음 1장에 윗세상에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너희들이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빛을 받으면, 즉 예수님을 받으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겠죠. 이제 첫째는 거듭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본 어게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고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이 복합적인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죠.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또는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파워를 받아서 새롭게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율법에 아무개 자녀인 니고데모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율법과 구두 전승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만 잘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획기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이며 바울 또한 비슷한 사례로 바울은 거듭나는 체험을 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과 사도행전 13장 39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고 율법이 있어야만 또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교사, 초등교사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율법이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것을 니고데모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과 성령이 이제 나타납니다.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여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에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에요. 이것을 참 음료로도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요. 이것을 우리가 또 생수의 강 이렇게도 봅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7장 38절. 그리고 또 가면 성령을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그럼 말씀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 말씀이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그 배에서 할 때 배는 하트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피이며 성령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영이며 예수님을 나의 하트 속에 성부와 성자의 영을 영접하는 것, 즉 포도주, 즉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성령으로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제 어떻게 이 생수가 내게 임하는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받은 후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영광받으신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가리켜 영광받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 내용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 참빛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하트 깊은 곳에 모신다는 것이며, 그것은 푸뉴마 성령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빛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모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을 받은 대상이었던 AD 30년에서 70년까지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며,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라고 요한복음을 쓰셨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를 사용하셨고, 이런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4가지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귀족이고 지식인들이죠. 둘째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외쳤던 사람이죠. 와서 보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 넷째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입니다. 절름발이 혈기 없는 자들과 같은 사람, 그런 부류죠.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본 어게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첫째 말로 할 때는 거듭나게 한다는 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역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고요. 여섯 번째는 심판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 즉 자유인이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 등장하는 것을 간단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한 4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암흑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개 사람. 둘째는 이성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7절 9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이냐 등 이성적인 생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암흑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지식인인데요.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지식이 많은 선생이 영적인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도 않았고. 네 번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또 3장 19절에 바리새인으로 나오죠. 이런 니고데모를 특별히 개인 학습을 시키시는데 11 제자들에게 이런 개인 학습을 시키지는 않으셨죠. 니고데모에게 시킨 개인 학습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심판주 등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속의 죽음의 당연성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고 하였을 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인용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들려야 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시면서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놋뱀, 피 색깔과 같다, 피의 상징으로 그 놋뱀은 일반 뱀이 아니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신 것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못 알아들었지만 감은 잡은 거겠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세 번째로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서 니고데모는 지적으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서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는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4장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사건,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등을 다 들었을 텐데 7장에 들어와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로 43절을 봅니다. 일부 무리들의 반응인데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선지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요. 요한복음 7장 44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성전지기 하속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긍정적으로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는 이런 성전지기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도 미혹 당하였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예수님에 빠졌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7장 48절로 49절을 봅니다. 말하자면 당국자들과 즉 정부 관리들, 공의 회원들이죠. 당국자들과 바리새인에게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은 여기서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51절을 보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하면서 함부로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잘 들은 후에 판결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고 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는 12제자가 아닌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떠났는데 정작 떠날 수도 있는 니고데모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을 하고요. 아주 극소수의 바리새인 부류가 이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기에 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또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눈다면 첫째, 존귀한 공회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표현되고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또 세 번째로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말하죠. 용감하게 겁이 없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5장 43절, 요한복음 19장 38절, 마태복음 27장 58절, 누가복음 23장 52절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때 그곳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가서 세마포와 함께 싸서 새 무덤에 모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부자이고 상류층이며 권력을 갖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난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을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을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요한복음 3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인지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5장 속에서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네 가지의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목적은 1세기 때의 크리스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네 가지 부류 말고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과 이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가말리엘, 바울 등 70명의 공의회 회원 중에 4명이 약 0.6%이며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배우는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왕 중의 왕, 만유를 한 손에 가지신 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하며 전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공부할 필요가 없으며 또 이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라도 들여서 이런 일들을 국내외적으로 일하도록 도우며 참여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이며 우리들이 자칫하면 공부만 하고 그 수준에서 머물다 보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는 길을 걸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니고데모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를 살피면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조차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을 것이며 옛적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니고데모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